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하지 못한 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행하여도 괜찮지만 남은 하면 안 된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기준은 낮게 잡고 상대방이나 대적에 대해서는 도덕적 기준을 높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중잣대의 문제입니다. 이 말을 패러디해서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 내가 하면 오락이고 남이 하면 도박, 내가 하면 예술이고 남이 하면 외설이라는 말도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쉬운 말로 번역하면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 나무른다는 속담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렇게 호되게 지적합니다. 너도 똑같다. 아니, 내가 더하다라는 하나님의 지적 소리를 듣는 사람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니까 차라리 복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내어버려 두는, 내 하고픈 대로 하다가 가라고 버려진 사람입니다. 이 정황이 오늘 본문 시편 130편의 저자에게서도 나타남을 봅니다. 시편 120편에서 130편, 134편까지 15편은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주어져 있는데 순례자의 찬송이자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또 한면으로 시편 130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7편 있는 참회시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또 초막절에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가면서 부른 노래들이 이 노래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찬양들입니다. 순례자의 영성을 보여주는 시편들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영성이 있는 순례자의 특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0편을 나누기 전에 그 배경으로 바로 앞에 연결된 129편을 먼저 잠깐 나눕니다. 129편은 1절과 2절에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3절에는 내 등을 갈아 고랑을 길게 지었다고 자신에게 준 상처를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의 줄을 끊으셨다.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라고, 또 지붕 위의 풀같이 마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렇게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를 이루어 주실 것을 묵상하며 순례길을 하루 또 하루 걷다 보니
동시에 같은 순례자들을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 시선이 원수에게서 나 자신에게로 옮겨집니다. 이 길,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 자신은 올라갈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내 대적들, 나를 여러 번 괴롭혔던 악인들과 나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나는 정의를 외칠 만큼 스스로 의롭고 정의로운가? 그 사람들을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비판했지만, 악하다고 정죄하였지만 나는 어떠한가? 이 질문을 순례자가 하면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모든 예배자들이 예배 때마다 또 매일의 일상에서 해야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되돌아본 순례자는 당연히 자신의 죄와 악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는 믿음으로 3절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이 감찰하시니 사람들 모두 의롭지 못하기에 그대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례자의 영성 첫 번째,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영성입니다. 1절,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다. 고통의 10년, 이곳은 요나가 있던 곳입니다. 요나서 2장 3절에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한 기도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인해 두려움이 엄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과거를 정리해야 미래로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야 그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한일서 1장 9절이 그 답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회개가 답입니다. 회개에는 회개자의 전 인격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정적으로 통회하고 의지적으로 그 잘못에서 벗어나는 결단, 실천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키팅은 하나님과의 친밀이라는 책에서 회개는 내가 행복을 찾고 있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행복을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었는가? 그걸 바꿔야 한다. 그게 회개다. 이전에는 사람에게서, 돈에서, 권세에서, 명예에서 이런저런 각자가 찾을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찾았지만 예수에게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저 좋은 것, 아주 좋은 것에서 최고로 좋은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굿 베터가 아니라 베스트입니다. 서양 속담에 최선의 적은 차선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적당히 좋은 것에 만족하면 최선의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타협하는가? 적당히 좋은 것에 만족하니까 타협하게 되어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찾게 되면 의로운 길,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최선이신 예수가 답입니다. 회개를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주변이나 뉴스에서 반쪽의 회개, 앞에 회는 있는데 뒤에 개가 없는 회개를 많이 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이니까 이것은 대부분 잘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고치고 변화되어야 하는데 잘 안 되기도 하지만 해볼 생각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행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복할 뿐 아니라 버리는 자이지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도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4절의 뒤편에 사유하심은 주께 있음은 죄 용서는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죄를 사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말합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예배 순서에서 매주일 참여의 기도와 사죄의 학신에 대한 순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매주일 하다 보니까 타성해졌는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유, 즉 용서하시는데 왜 용서하시는가? 4절 후반절에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용서하시는 이유가, 사유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1차적 의미가 있지만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순례자의 영성, 두 번째, 삶의 목적을 아는 영성입니다. 물론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들은 삶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순례길에 나선 것이고 또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절 7절에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밝히신 것이지요. 조금 이 43장 조금 뒤에 21절에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위해서 지었다. 피조물들은 창조자가 자신을 위해서 지은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죠. 자동차를 왜 만들었는가? 쉽게 이동하려고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을, 사람들을 왜 만드셨는가?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에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 찬송하게, 결국은 예배하게, 자신을 인정하게 하려고 창조하신 것이고 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이를 위해서 지금 이들은 순례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또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출발할 때에는 의무니까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안 드리는 자들은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받든지 추방되든지 할 거라서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율법이기 때문에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두려워서 지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들이 다 하는 길이어서 그 다음 오랜만에 노동에서 해방되어서 그냥 순례길이나 좀 갔다 오자. 휴가로. 별별 이유가 있었지만 순례길은 길 가면서 이 목적을 찾아내는 여정입니다. 이 목적.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해도 순례길이 아닙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도 예배가 아닙니다. 당연히 이것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회개하며 죄사함을 얻고 또 인생의 목적, 하나님 경외함, 하나님 예배함임을 알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소망을 갖습니다. 순례자 영성 세 번째가 임재를 소망하는 영성입니다. 고백한 대로 용서받은 자는 임재의 확신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5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6절은 반복해서 그 기다림의 정조를 강조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주의 말씀을 내 영혼이 기다리고 바라고 기다린다. 간절히 기다리는 모델로 파수꾼을 사용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파수꾼으로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사제의 확신도 중요하고 인생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순례길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경외함도 결국 임재, 만남과 연결됩니다. 내게 오셔서 직접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절실하게 기다립니다. 내게 임하소서.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과의 대면이 그 절정입니다. 깊은 곳에서
죄와 악의 수렁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것은 과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자유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메이는 사랑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또 나와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새벽부터 준비하신 분이 계시나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생각해 보면 주일 준비를 토요일 날 일찍 준비하고, 우리 앞 세대 어떤 분들은 헌금 드린다고, 빳빳한 돈 드린다고 다리미로 달인분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타성이 되면서 오늘 또 예배 드리는 날인데, 그러면서 예배 드리러 나오니까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것만큼, 기대한 것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아니 그 전날부터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준비한 것만큼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성전을 향해 가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시대뿐 아니라 성경의 역사 속에서 순례자들이 정작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생명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주변에서도 종교가 된 기독교를 많이 보게 됩니다. 손에 피가 가득한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헌금 가져오지 말라. 질렸다. 이사야서 1장 12절을 의역하면은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있을 뿐이다. 내게 보이는 것은 너희들의 발뿐이다. 너희의 마음은 발견할 수가 없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 가지만 성전 건물만 향해 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 구약 성전 시대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임재 장소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들으려 해야 합니다. 순례자의 영성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품는 영성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신앙은 나 자신에게 멈추면 온전해지기 힘들고 성장하기도 어렵고 열매를 맺기도 힘듭니다. 또 외적인 위기와 고난을 당할 때에 감당할 힘을 잃기 쉽습니다. 개인주의가 심화된 이 시대에 공동체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코로나의 시대에 모이는 것이 어려워진 이 상황 속에서 공동체 신앙이 더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애초에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결단은
개인이 합니다. 누가 대신 믿어줄 수 없지요. 하지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소속됩니다. 신앙의 성장뿐 아니라 삼위 하나님 공동체의 특성을 나누는 길이 공동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시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인내,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지만 함께 감당하면 더 쉽습니다. 온유함, 혼자서 온유함을 드러내는 게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화평은 관계의 문제인데 나 혼자서 화평, 물론 내면적인 화평을 가질 수는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화평의 온전한 뜻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거죠. 혼자서는 맺기 힘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 것 자체가 공동체 신앙의 표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공동체에 간증한 것입니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하나님께 인자하심이 있을 뿐더러 은혜가 있을 뿐더러 풍성한 속량하심, 자유를 주신다. 그걸 내가 경험해 봤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셨다. 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바라라고 권면합니다. 8절은 7절의 반복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전체적으로 죄사함을 강조한 시, 회개의 시에 속합니다. 순례의 길,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은 또 하나님 나라 향해 가는 길은 혼자 그리고 함께 가는 길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눈 공동체가 있음이 복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혼자, 물론 그리고 예수와 함께뿐 아니라 교회와 함께 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있음이 소속됨이 복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저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의 말씀이자 복, 곧 은혜가 이어지는 시편 131편입니다. 3절로 된 짧은 시입니다. 1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회개하고 돌아섰으니까 교만을 내려놓았고 오만하지도 않다.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젖을 실컷 먹고는 만족해서 젖을 입에서 떼었지만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의 상태와 같다.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 배부른 상태에서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와 같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을 대면한 사람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샬롬, 평강입니다. 정리합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자신의 죄를 발견한 순례자가 안식, 쉼을 얻어가는 과정을 고백한 시입니다.
시입니다. 순례자의 영성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하는 영성입니다. 또 인생의 목적을 아는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영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공동체와 나누는 공동체 영성입니다. 철로 역정을 기억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두가 이 네 가지 영성을 찾아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